내 영혼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받은 영혼께 내가 나에게 사랑해, 축복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왜 저를, 김원사님 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해야만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지, 나는 찌질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물론 그래요. 우리 다 찌질이고 못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가정의 배경이 좋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또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엄청 존경하게, 귀하게, 뭐가지 막 기부수 한 그분들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게 올인을 해서 막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막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는 그 가수분들에게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가수의 그 노래 한마디에 내 심금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미스터 트롯 2를 보면 거기 나오신 분들 정말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가수분들 죄송한데요, 기존의 가수분들보다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뭐 마스터분들이라고 앉아가지고 막 점수 주고 했었는데, 솔직히 죄송한데 새로 그 미스터 트롯 2에 나오신 119명이 이분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무명하고, 그리고 가진 게 오직 노력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그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스터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어떤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도 이분들은 다 이미 뭐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분들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버무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석자가 누구든지 안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 또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막 그 뭐 팬덤싱어 뭐 후어도 있고 막 별것 다 있더라고요. 별작가 요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이 이든 목적의 고지는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 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저기 축구도 아니고 뭐, 근데 심판이라고 좀 이상하고, 어쨌든 마스터인가 뭔가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멋이 어쩌고 음정이 불안하고 뭐 화음이 안 맞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자기네들의 뭉치는 화음 맞나요?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합창이든 그 다음에 듀엣이든 뭐 이렇게 여럿이 같이 모여 사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의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의 노래 가수들도 얼마나 화음이 좋습니까? 특히 가스펠 하시는 분들은요,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서로 4명이 하든지 10명이 하든지 간에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뛰어난 것들을 조금씩 상대를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 밸런스라고 하나 모르겠네, 영어로 밸런스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조화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고, 그 속에서 대중들에게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고 위로도 줄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분들도
목소리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요즘엔 트롯이 대세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와 이 노래 가사와 딱 맞춰요. 스스로. 그래서 그 가사에 자기의 인생이 절절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수에, 거기는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분이 얼마나 마음에 많은 아픔과 한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왔는가. 그래서 자기 삶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이게 세상이든 예수 안에 있든 우리는 다 세상에서 뭐예요?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노래잖아요. 이것이 곡을 붙여가지고 콩나물 대가리를 위로 붙이고 아래로 붙이고 4분음표 2분음표 뭐 반박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커먼 거 칠해서 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올려면 반박자고, 그 다음에 시커먼 거다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건 한 박자고, 그 다음에 시커먼 거 하나 더 저만 하나 찍으면 한 박자 반이고,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것은, 가운데 시커먼 거 없는 것은 4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박자에 맞춰서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 곡을 뭐예요? 자기가 먼저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곡을 소화를 해서 이 곡이 내 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한다고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돼도 이분이 이 노래에 대한 이 작곡을 하신 분과 작사하신 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 것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이 노래 가사에 있는 아픔이 같이 전달이 되어서 내 것이 나올 때만이 대중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롯 가수도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명이 뭐 10년이었다, 무명이 15년이었다, 한 달에 뭐 1,000원 갖고 살았다, 500원, 뭐 10,000원 갖고 살았다, 뭐 얼마 갖고 살았다, 그렇게 정말로 지하실방에서 밥도 없이 통장에 몇백 원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무명을 딛고, 그게 코미디언이든 가수든 아니면 연예인, 그러니까 탤런트든 영화배우든지 간에 성악가든지 간에 이런 자기의 아픔이 묻어서 치유가 되고 승화가 되었을 때에만이 진짜 사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안 믿는 그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누구 있잖아요, 진성이가 그 가수분 보릿고개인가 그거, 저 노래 진짜 슬퍼요. 그런데 어린 조그마한 뭐 10대 분들이, 또 10대 밑에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 과연 그들이 보릿고개를 지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막 바이블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나의, 죄송하지만 모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9살 먹은 인생이 어떻게 보릿고개를 배고픔과 어려움과 서러움을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노력의 결과일 뿐이지 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것과 어린 9살짜리 10살짜리가 부르는 보릿고개의 맛은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치유덩어리시니까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치유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나는 뭐예요? 예수님께 다 치유를 받았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나는 슬퍼요. 여전히 나는 괴로워요. 그래서 그 여전히 나는 30년 전에 가 있고, 여전히 나는 50년 전에 가 있고, 여전히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인생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은 분들을 보면 자기의 인생에 걸어온 그 지난 뒤안길을 볼 때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 집사일 수도 있고 또 전도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걸어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맞는 옷대로 행동하질 않아요. 나는 그 맞는 옷대로 말하질 않고 맞는 옷대로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대인관계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기쁘려면 먼저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즐거우려면 상대를 먼저 즐겁게 해주십시오.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은요, 상대를 먼저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만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전주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요,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제 성경으로 308쪽 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제 성경으로 308쪽 신약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찾으시면 같이 합독을 합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놓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첫째 돼요. 그리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어줘요.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남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금도 계속 죽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그건 장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숙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먹은 만큼요 지금도 겨댕긴다고 해요. 네 발로.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입니까? 아니? 아니 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픈 거예요 많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풍족해요. 제가 사랑은 그랬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상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희락,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둘이 왼수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엄마와 아들이 왼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엄마와 아들을 뭐예요? 화평을 하게 해줘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려면 먼저 상대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맘에 이 땅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내 맘에 안 듭니다. 예수님도 우리 맘에 안 들어. 우리도 예수님 맘에 안 들지만 예수님 우리를 더 맘에 안 들어 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 가장 성숙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저를 보면은 그래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막 입으로 쟁쟁쟁쟁 합니다. 막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냐? 왜 그러냐?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성숙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말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상대를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며 그가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 오히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다 다른 사람의 성향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늘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왜 나한테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이 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배려버리는 거야.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지가 다 최고로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화평이 되면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 따뜻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나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평신도 자매에서 그 팀 리더인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분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신방을 같이 가면 축기 사역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신유 사역하러 갔을 때에 차를 5인이 타고 가면 맨 뒤에 좌석에 가운데는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매님은 거기만 타라고 해요. 그러면은 신방 끝나고요 그 자리 막 뛰어가서 거기만 앉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인가 얼마 있다가 조수석으로 승진하는데 한 6개월 걸렸나? 이 훈련 받았어요 처음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제 승질대로 빠딱빠딱 여가지고 그냥 편한 데 후딱 앉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역사하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분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돼 처먹고 정말로 폭력적이고 그냥 막 방탕해서 바람피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이 임한 분들은 그분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아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계속 배려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이거잖아요. 상대방을 칭찬해. 정말 내가 볼 때는요 쥐약 타서 먹여야 돼요. 절대 용납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가고 더 물질언신 많이 하고 이렇것저렇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목사님도 잘 섬기는데 왜 우리 신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돌아죽어.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네가 지금 외도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아닌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그것을 눈으로 색깔 안경 끼고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지 상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악의 도구로 막대기로 쓰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작것들도 많아요. 뭐니 누구 가지고 하겠어. 그리고 충성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질서를 다 지켜고 사랑도 절제하게 되고 희락도 절제하고 화평도 절제하고 오래 참음도 절제해가며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상대를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될 때에 상대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이건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죄인 아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던졌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반드시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영혼 안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뒹구는 것.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한데 마구새끼예요. 근데 그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능력받은데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거기 갔다가 재물 한없이 갖다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네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혼미의 영이고 간교하고 간사한 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광명한 천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육체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는지 성령으로 살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았다면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과의 관계 멀어질까 봐. 다른 건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멀어질까 봐. 성령님은요 우리를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아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요. 우리가 동정해서 그분을 뭐 돈 많이 줘가지고 동정해서 그분에게 부자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 또 건강의 축복. 제 말이 어려운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쉬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매사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절제하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존경하이심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는 돕는 배풀이에요. 남자 머리 위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작은 계집종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그 과정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항상 저는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생색은 누가 내게 하냐? 우리 남편이 내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안 그래요? 노맨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자원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은
네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하게 하시지만 절제를 하게 하셔서 고린도서 14장 32,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2, 33절 14장 32, 33절에 보면 이걸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 33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근데 우리는 예언하는 자들이 어지러움을 줍니다. 가정에서의 어지러움, 교회에서의 어지러움, 직장에서의 어지러움. 그래서 질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나보다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그러는 것이지 이 질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그렇다고 무조건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때로는 내치게 할 때는 내쳐야 합니다. 외치게 할 때는 외쳐야 돼요. 그렇지만 질서를 조화롭게 지켜갈 때에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다 그 조화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였나? 아니면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자였나?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데 하고, 성령이 가지 말라는데 가고, 성령이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성령님이 물질 쓰지 말라는데 쓰고, 쓰라는데 안 쓰고, 이렇게 인색하게 그래서 무질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달랐지만 똑같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질서를 지켰습니다. 스스로 질서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한테 맴매 맞아. 맴매 아프잖아요.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성숙된 자는 주는 것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